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리고요,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말은 내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뜻이죠. 그리고 내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면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늘나라의 시민이라면 하늘나라 시민처럼 사는 게 마땅하고요, 하늘나라 시민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변화된 삶을 사는 사람들이지요. 저는 아주 오래전부터 임종하는 성도님들을 많이 지켜봤는데 그때마다 이런 궁금함이 있었어요. 사람은 사는 모습도 제각각이지만 마지막 죽는 모습도 다양하구나. 그런데 어떤 분은 아무리 내가 생각해도 그 죽어가는 모습에서 이분은 확실하게 구원을 받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분이 있고, 또 어떤 분은 안타깝게도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분은 죽는 모습을 보니까 구원을 받지 못한 것 같다, 이런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확실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훗날 천국에 가서 만나면은 이제 구원 받은 거고, 그때 가서 없으면은 안타깝게 구원을 받지 못했구나, 그러면 큰일인데,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구원은요 100% 하나님의 주권이고요, 구원은 100% 하나님의 소관이기 때문에 인간의 주관적인 생각으로 이 사람은 구원을 받았을 거야, 이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했을 거야, 이렇게 판단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는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게 있으니까 말씀을 의지해서 조명을 해보고자 하는데, 여러분, 구원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가치이자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할렐루야. 보세요, 제 아무리 열심히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나름대로 했다 손치더라도 마지막에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헛수고지. 따라서 이 짧은 세상에 살면서 잘 사느냐 못 사느냐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도 구원에 비하면은 사실은 별거 아니에요. 옛날 사람들은 성공하면 밥 3끼, 실패하면 죽 3끼, 그런 말이 있었는데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대요. 성공하면 밥 2끼, 실패하면 밥 4끼. 이 뭐야? 했더니 성공한 사람들은 너무 바빠가지고 밥을 먹을 시간이 없어서 2끼밖에 못 먹는데, 실패한 사람은 하루 종일 할 일이 없어갖고 하루에 4끼씩이나 밥을 먹는다, 그런 말도 있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게 뚱뚱한 사람을 보면 부잣집 맏며느리 감이네 그러면서 부러워했는데 요즘은 상황이 달라졌죠. 왜 달라졌는지 아세요? 살찌는 데는 돈이 안 들어요. 살 빼는 데는 돈이 많이 들어요. 또 옷도 잘 입고 못 입고가 구원에 비하면 별것도 아니에요. 정말 멋진 사람은 벗을수록 멋지대요.
그런데 구원을 받았냐, 구원을 못 받았냐, 이거는 양보할 수 없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집을 사는데 보태주시기 위해서도 아니고, 건강을 주기 위해서도 아니고, 사업을 도와주시기 위해서도 아니고, 진학을 도와주기 위해서도 아니에요. 물론 그런 것들이 해당이 되지만 구원에 비하면 지엽적인 것들에 불과하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단 한 가지 가장 중요한 목적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성경에는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느냐? 첫째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으로 가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죠.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다 같이 시작. 할렐루야, 할렐루야. 구원을 얻으리로다. 그런데 문제는 구원에 대해서 즐거운 찬송은 부르는데 우리 안에 구원의 감격이 없어요. 우리 교회는 전통적으로 신년이 되면은 윷놀이를 돌아가면서 하시더라고요. 제가 가서 보면요, 윷을 던졌는데 뭐가 나왔다 그러면요 교회 떠나갑니다. 막 소리 지르고 어떤 사람 막 춤을 추고 얼마나 크게 즐거워하고 기뻐하는지 난리가 납니다. 잘못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구원의 감격이 윷놀이 할 때 뭐만도 못해서는 안 되겠죠. 5월 8일부터 3박 4일 동안 뜨레스 디아스 하지요. 이게 구원의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인생 최대의 페스티벌이에요. 가시라고 안 간다고 억지로 가셨죠? 100% 갔다 오셔갖고 목사님 고맙습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많이들 가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이건 이제 했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래서 입으로 시인하는 게 구원의 방법 중에 하나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얘기는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베드로는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면 권세와 능력이 생겨서 그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게 되는데, 만일에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얘기는 구원을 받았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들 모두가 예수님을 마음으로 꼭 믿으시고 입술로도 자백하시고 영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하늘나라의 백성 구원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구원받았다, 그리고 설교를 끝냈으면
얼마나 피차 좋겠어요. 그런데 방금 드린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이 성경에 나와 있는 건 사실인데 그것만 가지고는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 없다 하는 말씀이 있어서 우리를 긴장하게 하는 거예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네,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내 형제들아는 사랑하는 당진교회 성도들아, 만일은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다 이래요. 그런데 행함은 없어. 그러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구원한다는 겁니까? 구원하지 못한다는 겁니까? 구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그런데 그때나 지금이나 신학대학에서는 해묵은 논쟁거리가 있어요. 구원이 중요한데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냐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거냐 이거거든요. 그러면 양편으로 갈라져 가지고 열띠게 토론을 하는데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의 핵심 모토가 솔라피데 올리 페이스, 오직 믿음으로만이지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건 신앙적이지 않고 성경적이지 않아 그런단 말이에요. 맞죠? 근데 또 이쪽 편에서는 네 말이 일리가 있어. 근데 3, 4가 있어야지. 믿음이 있다고 그러는데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래. 죽은 믿음은 믿음이 아니래. 그 믿음이 아닌 걸 갖고 어떻게 구원을 받는 거야? 이게 지금도 치열하게 논쟁이 계속되고 있는데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까? 행함으로 구원을 받습니까? 이것은 상반된 얘기가 아니에요. 상호 보완적인 얘기예요. 손과 손등은 둘이 아니에요. 별개가 아니에요. 하나예요. 그래서 믿음 안에 행함이 있는 거예요. 믿으니까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행함 속에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믿음도 있고 행함도 있다. 그러면 문제가 없는데 믿음은 있다 그러는데 행함이 없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게 오늘 본문인 거죠. 시작.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가리라. 됐습니다. 예수님 보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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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잖아요. 그런데 다 천국에 들어가는 건 아니야. 그 얘기는 뭐냐면 다 못 들어갔다는 얘기도 아니고 다 들어간다는 얘기도 아니고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못 들어가는 사람도 있어. 다 들어가는 건 아니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할렐루야. 이게 예수님의 말씀. 그날에 이건 뭐냐면 우리의 삶을 다 살고 어미하신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가로 열고 그러니까 저에게 상을 주세요. 제가 일생 동안 목회하다 왔다니까요. 그러면 우리 주님이 밝히 말하되 애매모호하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듣기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질 여지가 있는 말씀이 아니고
명확하게, 확실하게, 분명하게, 똑 떨어지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내게서 떠나가면 구원 못 받은 거죠. 그런데 그 대상이 많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1859년 찰스 브론딘이라고 하는 무명의 외줄타기 고개사가 뉴욕 타임즈에 광고를 실었는데 자신이 나이아가라 폭포 위로 외줄을 메고 거기를 걸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이아가라 폭포는 폭이 335m, 축구장 4개의 넓이에다가 16층 건물의 높이에다가 수영장 1000개의 분량의 물이 쏟아져 내리는 거대한 폭포입니다. 저는 한번 가봤는데 여길 가면 나이가 젊어진다는 말이 있어요. 나이야 가라. 근데 그 광고를 본 많은 사람들이 이 무명의 고개사가 거길 어떻게 건너가겠냐 그거예요. 그런데도 호기심이 발동해가지고 걷겠다고 하는 날 구름처럼 관중들이 많이 모였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 쪽에서 외줄을 맸어요. 그리고 이 브론딘이 출발하기 전에 묻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외줄을 타고 건너가려고 그러는데 중간에 떨어지지 않고 끝까지 완주할 걸 믿으십니까? 그랬더니 속으로는 봐야지 알지. 그러면서도 구경하려고 왔으니까 믿습니다. 우리로 얘기하면 아멘,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막 이랬어요. 근데요, 이 사람이 싫어요. 실제로 미국 쪽에서 캐나다 쪽으로요, 최초로 외줄을 타고 아슬아슬하게 떨어지면 죽는 거죠. 건너갔어요. 사람들이 환호하고 박수하고 난리예요. 근데 이 사람이 거기서 끝나지 않고 여러분, 제가 이제 다시 온 길을 가려고 그러는데 이번에는 눈을 감고 건너겠습니다. 그리고 외발 자전거를 타고 건너겠습니다. 이번에도 끝까지 실수하지 않고 건너갈 걸 믿으십니까? 아멘! 거기에다가 하나 더 내 등에다가 사람을 하나 업고 눈 감고 외발 자전거 타고 건너가겠습니다. 믿으십니까?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다 믿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면 일로 와갖고 여기 올라타러 아이고 아니라고. 왜 아니라고 그러냐 했더니 떨어져 죽으면 어떡하냐고. 한 사람도 올라타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조용해요.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때 앞에서 지켜보던 브론딘의 가장 친한 친구 헨리 콜코드라고 하는 사람이 내가 등에 업히겠다. 실제로 등에 업혔어. 실제로 끝까지 건너갔어. 그래서 이 헨리 콜코드는 나이아가라 폭포를 등에 얹혀서 건너간 세계 최초의 사람으로 기록이 된 거예요. 무슨 얘기 하려고 하는지 알죠? 말로는 믿는디야. 근데 타락으로 오면 떨어질까 봐 못한대. 그게 온전한 믿음이냐 그거요. 온전한 믿음은 아니 믿으니까 스릴 있잖아요. 안 죽잖아요.
해볼만 하잖아요. 그렇죠? 100% 보장만 된다면. 근데 말로만 믿는다 그러고 행함이 못 가는 거야. 그건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믿음 가지고는 구원도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라고 하는 건 행함이 뒷받침되는 살아있는 온전한 믿음으로만 가능하다. 이런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송해요. 여기까지 말씀드려서 그냥 앞에서 끝냈어야 되는데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러고 끝냈으면 대충 편한데 성경 말씀에 그렇게 안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주여 주여 그러는 거는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님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나의 삶의 주인이라면, 주님이라면 나는 그분의 종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종관계가 성립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주여 주여 이렇게 안 하고 주님 주님 그러죠. 대부분의 교회는 성경에도 있듯이 주여 주여 그래요. 계기가 있어요. 원로 장로님들로 목회 협력위원회를 만들어서 오래전에 우리 교회에서 이제 이런저런 말씀을 나누는데 지금은 돌아가신 장로님이 저보고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주여 주여 그러는데요. 선생님 보고 선생이여 선생이여 장로여 장로여 목사여 목사여 그러지 않고 목사님 장로님 선생님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주님 주님 그러면 좋겠어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 말씀이 일리가 있어 갖고 그 다음부터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 주님 주님 그렇게 하자 그랬거든요. 주님이란 얘기는 주인님 오마일롯 나는 종입니다 그거예요. 그런데 내가 진짜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어야 진짜 종이 되는 건데 진짜 종은 첫째로 자기 뜻이 없어요. 진짜 종은 그냥 주인이 시키면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지 종이면서 주인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주인이 뭐라 그러거나 말거나 내 뜻대로 하면 그거는 종이 아니죠. 예수님에게 있어서 주인은 하나님이셨거든요. 그래서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랬단 말이죠.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런 거죠. 따라서 우리도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거죠. 뒤돌아서지
세상등 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등 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등 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난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설교하는 내가 노래를 저렇게 잘하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하나님이 욕심이 너무 많다. 근데요, 진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하고 뒤돌아서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사람은 주종관계가 확실하기 때문에 부부싸움도 달라져요. 마누라가 아무리 바가지를 끌고도 이놈의 옆편데 기통배기를 한번 올려붙일까? 그래 그렇게 손을 올렸어요. 근데 주인한테 여쭤봐야지. 주인님, 마누라 귀통배기 한번 올릴까요? 그러면 주님이 그려. 내가 생각해도 그건 마저도 싸. 한번 올려. 그러면 올리면 돼요. 근데 만일에 주님이 야, 참아라. 나는 그보다 더한 것도 참았어. 그러면 막 부들부들 떨던 손을 내리는 게 그게 종이 해야 될 일이라고요. 남편들이 아멘을 안 해. 그 다음에 종에게는 자기 소유가 없어요. 벌어도 주인 거, 날려도 주인 거 날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돈 가지고 내 마음대로 쓰지도 못합니까는 종의 자세는 아니에요. 아, 요즘에 하도 기분도 좋고 안 좋고 그래갖고 명품 옷을 한 벌 사 입을까? 그러면 여쭤보세요. 주님, 빚을 내가지고 명품 옷을 하나 사 입으려고 하는데 어떠세요? 그러면 주님이 그래요? 사 입어. 아직까 뭐 카드 긁어. 그러면 사 입으세요. 근데 만일에 주님이 야, 명품 옷 입는다고 사람이 명품 되는 거 아닌데 네 형편은 너도 알고 나도 알잖아. 그렇게 비싼 걸 사서 입을 필요가 있냐? 나 같으면 안 사 입겠다. 그러면 사지 마세요. 그러거나 말거나 그냥 카드로다가 거버리고서네 빚을 갚아야 되니까 11조 떼먹고 돌려맞고 옆구리로 맞고 올려맞고 밑으로 맞고 힘들어가지고 그러는 건 종의 자세가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구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는 중요한 문제고요. 양보할 수 없는 문제인데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맞는데 말로만 하는 믿음은 안 되고 살아있는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주인의 뜻대로 살아감으로 천국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